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도심수를 우중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비가 그친 가운데 마치고 오늘 날씨가 화창이 기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교환하죠. 이곳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질고를 당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주님께서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자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주님이 초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만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무언가에 꽉 붙들려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떨쳐내려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그런 분노 그리고 미움, 끊어내고 싶지만은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중독, 잘못된 습관, 밤마다 잠을 못 들게 하는 깊은 불안과 우울감 같은 게 있습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려 가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내 삶의 송두리째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는 바로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나쁜 습관에 묶인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에 그는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통제불능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제어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진심은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180도 뒤바뀌어 주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는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쇠사슬을 끊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그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30절에 보니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군대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로마 군대의 일개 군단이라고 하는 레전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레전으로 나왔는데 한 6,000명 정도의 군대를 군대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
그리고 말, 행동 모두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완전히 문명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수치심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았고 또 가족과 이웃이라고 하는 따뜻한 공동체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죄와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는요, 무덤 사이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무덤은 죽음과 절망, 끝을 상징하는 장소이죠. 그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어둠과 부패의 장소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포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새 사슬과 고랑으로 묶고 두려 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 위에 볼 때 귀신이 몰아가지고 광야로 몰고 가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를 통제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소망 없는 자의 상징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거라사 땅의 한 남자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무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무덤,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무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무덤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노력이라는 새 사슬로 스스로를 묶어보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끊어내고 더 깊은 절망의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은 이방인의 땅 거라사로 가셨어요. 거라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견들이 많이 있는데, 거라사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붙어 있습니다. 호수로부터 떨어진 곳이 거라사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어요. 왜 거기에 가셨을까요? 바로 이 한 사람은 이 세상이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한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무덤 속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풍랑도 건너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기뻐도 주님의 사랑보다 기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보다 기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허다한 죄도 다 덮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죄악을 덮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무덤 속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풍랑도 건너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절망에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는데, 그 절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절망의 현장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게 고통을 주지 마옵소서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절대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많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악한 귀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실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식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분의 선포에 달려있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를 수십 년간 묶어왔던 군대 같은 절망의 세력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의 실존을 알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는 마옵소서라고 해요. 갑자기 무저갱이가 나옵니다. 무저갱이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보면 아비스예요. 아비스. 무저갱이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인데 타락한 천사와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장소예요.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통 그리고 무력함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고통 그리고 무력함을 느끼는 장소예요. 귀신들의 활동은 바로 뭡니까?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파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는 마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가면 고통스럽고 무력하기 그지없어요.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파괴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라 하지 마시로 간구하니까 마침 그때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로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약 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그 2,000마리가 비탈을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서 다 못 싸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악한 영의 본질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 종착역은 죽음과 멸망인지를 눈에 보이는 증명한 사건이에요. 동시에 그대로 강력하고 파괴적인 군대의 귀신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군대처럼 강력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오라, 더러운 귀신들아 나오라. 한마디면 아무리 군대 같은 귀신들이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쇠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이제 전개됩니다. 귀신이 따라간 그 남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35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귀신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운 변화잖아요. 무덤 사이에 헤매던 그가 예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방황하는 자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모르던 그가 옷을 입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성과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광란하던 그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파괴에서 평안으로 완전한 회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참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회복, 복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니 그 놀라운 은혜에 주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였습니다. 39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가져왔는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리라. 주님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완전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는 곳,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던 바로 그 집과 성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큰 일을 알리고 전파하라.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 혼자만 평안히 누리라고 하심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음성인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무덤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돌아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아픔과 수치의 자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의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무덤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쇠사슬을 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인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자신을 묶고 있는 군대의 귀신과 같은 그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절망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참된 자유와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가지고 나와서 이 결박된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미 자유를 맛본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이웃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그 놀라운 구원을 말하고 전파하라. 우리의 간증은 이론이 아니죠. 우리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할 때 또 다른 거라사 광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시작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공동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진실.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미래. 그리고 희망. 우리에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신들과 다른 기운에 지배받아 거칠고 방언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과 기운들을 주님이 쫓아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구원하심을 전파하고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